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지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애언하고 애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를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애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일단은 에스겔 서는 참 신비롭고 무엇보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환상 또 이상 또한 애언은 참 신비롭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참 신비로워서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면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에스겔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해오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은 환상이면서 실제고, 환상이면서 실제고 사실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참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지금 환상인데 지금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단은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일단은 서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 중이냐 그러면 에스겔 8장이가 나와 있었죠. 에스겔 8장 1절에 보면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시기로.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 있었죠. 바벨론에 잡혀 있었고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하고 수백 킬로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주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그러면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한 모습, 한 웅큼을 잡아가지고 주의 신 성령님께서 들어올려서 천지 사이로 가면서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끌어올려 들어갔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안뜰 또 성전 안에 데려와서 상황을 보고 듣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환상이라 그러는데 환상이고, 그러면서 또 실제가 함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어디까지가 환상이고 어디까지가 환상 가운데 실제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정확하게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지금 그럼에도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면서요? 그 동시에 그 몸인지 혹은 환상이니까, 환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몸은 지금 거기에 있는데 또한 실체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계속 본문을 이제 보아 11장을 좀 설명해 가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만 일단 서론적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성전에 있고 성전 동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11장 1절에 보면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자를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백성의 방백이다. 백성의 지금 방백 지도자인데 지금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니라. 백성들의 방백인데 지도자들인데 악한 꾀를 일삼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25인이 있는 거죠. 그럼 그 25인은 뭐 하고 있냐?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6절에 지금 성전 지금 16절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태양에 경배했다. 그러면 25인이 지금 이쪽 25인하고 연관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25인 가운데 2명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데 야사냐와 블라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백성의 방백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면 이들이 핵심 인물들이겠죠. 25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25인과 나아가서 그들은 지금 악한 꾀를 베푸니까 하나님 백성이나 성전에나 이렇게 우상 숭배나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 우상을 세우고 이런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겠지요.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것은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애언하고 애언할지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가 있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이때 이상과 환상 가운데 성령이 그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머리를 잡아가지고 끌고 왔는데 또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그러고 이상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25인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이 되는 그 2명 다 25인을 포함한 이야기인지 방백들 2명의 핵심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그러지만은 어쨌든 그들을 쳐가지고 애언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을 쳐서 애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쳐서 애언을 했는데 13절로 건너왔어. 이에 내가 애언할 때에 지금 실제로 애언은 지금 환상 중에 단지 벌어지는 사건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애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방백 가운데 2명이 두 번째 사람이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잖아요. 그러니까 애언할 때 누가 죽어요? 그가 죽어요.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애언할 때에 그들을 쳐가지고 애언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지금 죽으니까 그래 죽임을 당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이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이때 지금 연수가 582년이라 그랬어요. 그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환상이 사실이고 사실이면서 환상인 이 신비를 이것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 할 때도 참 겸비하고 겸손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환상 단지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고 환상도 아니고 환상이자 사실이자 실제이자 그러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할 정도의 내용들이 여기에가 계속 등장하고 나오니까 우리가 다 이 에스겔 선지자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간접적으로는 좀 알 수도 있으나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꼭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다시 11장 1절로 돌아가서 그 문에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동문, 동양한 문에가 25인이 있었는데 25인 가운데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불라다가 있었다. 이들이 누구냐? 백성의 방백들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면 아술의 아들 야사냐가 나와요. 야사냐 좀 본 이름 같지 않으세요?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야사냐란 이름이 8장 11절에 나옵니다. 8장 11절에. 8장 11절 나오는데 11절 제가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지금 장로 70인이 있고 거기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다. 그러니까 이 문장 문맥상으로 하면 저는 이제 앞에 8장 11절 이야기할 때 뭐 당시에 대제사장이 야사냐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8장 11절로 정확하게 그냥 문맥상과 한다면 장로 70명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장로였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 장로였다. 장로라는 개념 자체가 어떨 때는 이 장로 속에서 방백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지도자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도 되지요. 신약으로 한다면 산헤드린 공회가 있다 그러면 공회원 가운데에서 당시의 대제사장 같은 경우도 다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반의 아들 야사냐입니다. 그러니까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8장 11절로 한다면 70명 장로들에 속한 사람이고 장로들의 핵심 인물이거나 이 70명 장로들을 가장 악하게 이끌어갔던 우상숭배에서 이끌어갔던 핵심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1장 1절로 가면은 앞에는 사반의 아들이었고 여기는 아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야사냐란 이름이 두 번이나 이렇게 8장 11장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고고학적으로 팔레스틴 이렇게 발굴 같은 걸 하면 야사냐란 이름이 많이 등장한답니다. 이게 야사냐란 이름이 당시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된 이름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이 야사냐 기본적으로 한 4명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8장 야사냐, 11장 야사냐, 아버지가 이름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 야사 한 명은 11장 1절에 있는 야사냐는 방백이고, 그 다음에 8장에 있는 야사냐는 기본적으로 그냥 어쨌든 70명 장로들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이집트나 이웃나라 피신 같던 유대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야사냐가 있습니다. 그 야사냐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 42장 정도에가 나오는 야사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 예레미야의 아들, 레갑 족속 그냥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고요. 레갑 족속 예레미야의 아들. 말하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레갑 족속의 지도자였던 그런 야사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사반의 아들, 아술의 아들 야사냐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름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마리아만 나오면 다 똑같은 마리아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시대가요, 당시 환경이 우리가 과거 옛날 시대일수록 이름이 몇 개가 없었고 그 이름을 여기도 저기도 쓰고 그다음에 부모나 조상의 이름을 물려받아가지고 쓰고 이런 일들은 항상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지금 미국 같은 이런 발달한 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제임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고 요셉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탐은 얼마나 많고 그럽니다. 차라리 우리나라가 한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문 이름이 좀 다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도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 평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집 건너 한 집 말하자면 뭐 조삼 모사 이런 그냥 뭐 김씨네 집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은 뭐 김1이고 두 번째는 김2고 김3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일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삼모사 장삼이상가 뭐 그러죠. 뭐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흔한 장신의 집 셋째 아들이 장삼이라 그러는 거죠. 둘째 아들은 장이라 그러고 중국식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야사냐도 이런 이름이 많고 성경에도 이런 이름이 많다. 이런 식의 이름 사용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11장 2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건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번역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내용을 11장 11절로 가면 대강 이 3절의 말이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로 가면 11장 11절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공문하리니 공문에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반대 내용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 너희는 그 가마 속, 그 가운데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가 되지 않을 거고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다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는 고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다. 하나님은 너희는 안전하지 않고 너희는 심판하겠다. 우리는 무사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솥단지가 있으면 솥단지를 솥 안에 고기를 삶을 거라 고기가 있어요. 솥 안에 고기는 먼지가 안 들어가고 안전하죠. 그래서 솥 안에다가 음식을 보관하고 뚜껑을 닫지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안전한 것을 사용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이 성읍은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해가지고 이 솥단지, 가마는 솥단지입니다. 솥단지. 이 솥단지가 되어줄 거고 우리는 그 가운데 솥단지 안에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안전하게 보관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정말로 안전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런 말도 이제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성경 번역은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하고 융성하고 왕성하고 건축으로 한다면은 다시금 이렇게 건축이 왕성하게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하거나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건축에 가깝지 않다는데 폐허가 안 되고 안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멀쩡하고 다시 짓거나 할 필요가 없다. 무너지고 폐허가 돼야지만이 세우지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심되는 것은 일단 3절 같으면 그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하반절의 내용을 가지고서 계속 아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이 성읍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솥단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솥단지 안에 있는 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안전하냐 깨끗하냐. 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애언하고 애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가지고 애언하라 그러고 애언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방백 중에 2명이 11장 1절에 나왔는데 그 중에 뒤에 나왔던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5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성령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지금 분명히 환상이고 하나님이 그를 또 환상인데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또 거기서 또 임해요. 참 신비롭죠. 신비로워요. 단지 그냥 꿈속에서 내가 내 꿈에서 나를 보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에 있는 내게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런 것을 굉장히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지금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는데 그러나 환상인데 그러나 선지자는 직접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을 제가 예언하는 거지. 환상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면 예언이 아무 영향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지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가지고 그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럼 꿈속에 있는 사람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지요. 예, 나는 꿈속에서는 그를 보았지만은 그가 내 꿈속에 들어왔냐 그 말이 안 들어왔겠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예언하고 그들은 직접 듣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참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어떤 면에서 그냥 쉽게 환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됐으니까 그러지만 그런 것보다 사람은 거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뭐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심지어 그냥 공간 이동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또한 바벨론 그 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지력과 이성과 지각을 가지고 있는 판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그럽니다. 어떤 예언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5절 하반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주님께서도 너희 마음에서 악한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뭐 이런 게 너희 마음속에서 나온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요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귀 책임이다 그래요. 마귀 탓이다 그래요. 마귀만 물러가면 된다 그러는데 주님은 귀신을 이 땅에 오시면서 제자들 사도들에 통하여 능력을 나눠주시면서 쫓아내라 그러고 주님 자신께서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귀신의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결백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이 귀신만 쫓겨나가면 나는 멀쩡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하고 마귀 역사는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럽니다. 어디에서요? 마음에서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고 바르게 잘 관리하고 마음에서 막 일어나면 눌러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정돈하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집으로 이야기한다면 집에 쓰는 물건들이 난잡하게 있으면 물건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잡하게 있는 그 존재 그대로 모양 그대로 가만 놔두면서 원래부터 이랬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막 일어나고 있으면 아이고 일어나는갑다 라고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청직이고 책임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말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감정이 끄는 대로 멋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법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대 진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그냥 다 멋대로 그냥 하고 살아가자. 우리가 충동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냥 내 주체가 중요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각 개인들이 다 진리다. 그러한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흘러가는 게 있으면 멈추고 스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건 엎드리고 다스릴 건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생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대하여 너의 마음에 죄가 있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는데 그 죄를 너는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걸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요. 운명론적으로 맡겨버리면서 이게 이렇게 일어나네 이게 나란 존재구나. 아니 나란 존재는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란 존재는 성화돼 가는 거고 다듬어 가야 되는 건데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수동적이 돼가지고 구경만 하고 관찰만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좋은 게 많이 일어나면 자기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걸 알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 어릴 때는 산불도 참 많이 났고 또 산에서 불장난도 많이 하다가 저도 산불을 여러 차례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끄면 되니까 솔가지를 끊어서 끊거나 심지어 너무 솔가지가 없고 불밖에 없을 때는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뒤집어서 안쪽으로 막 옷을 쳐가지고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불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불이 하다가 불이 났으면 불을 뭐 해야 됩니까?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뭔가가 안 좋은 게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내 속에 이런 게 있네? 그러면 산에 산불이 났으면 산불이 막 번져가면 이 산 속에는 원래 이렇게 큰 불이 있었네?
그러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아니죠. 자기 마음 안에 뭔가 계속 일어나는 걸 관찰하고 보고 있으면 점점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한이 있어요. 한을 자기가 방치해둬요. 그러면 한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생각이 일어나면서 한이 더 세져 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람은 관찰하고 보면서 와, 내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한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한이 막 일어나면 빨리 불을 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꺼버려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고 구경을 한다는 얘기가 산불처럼 번져간다는 이야기예요. 번져가요. 분노가 일어나면 초기에 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꺼버려야 되는데 이걸 성질 나는 대로 방치해두고 가만 내버려 두니까 점점점 타오르는 분노가 돼서 걷잡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산불도 너무 커지면 헬기가 와야 되고 소방대원들 어마어마하게 동원해야 되고 동원 예비군 불려야 되고 이런 산불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분노가 일어나면 처음에 초기에 진화해서 눌러가지고 꺼버려야 되는데 가만 방치해둬가지고 와, 내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쌓여있어. 누구 때문이니까?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조상 때문이야? 가학의 저주 때문이야? 그러면 그 정상적인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자기는 무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서 그러한 핑계를 책임 전가를 끊임없이 다른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하기를 좋아하는 못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 마음에서 너희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너희란 존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못돼 처먹게 살아가는 건데 너희가 무엇을 탓하고 핑계대고 환경을 탓하고 나아가서 또한 너희가 너희 마음이 일어나서 못되게 너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하고 착각 속에서 어리석게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15절 다음 시간에 한 말씀인데 11장 15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나누어져 가지고 너희 형제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그러니까 너희 형제는 뭐냐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고 너희 형제와 친족과 이스라엘 온 족속 이 사람이 지금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것도 번역상의 의미상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떠나라.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그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포로 너희가 끌려갔지. 그러면 환경적으로 봐봐. 너희는 못된 놈이기 때문에 끌려간 거야. 우리는 지금 의롭고 깨끗하고 착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가 나는 밭 500평 가지고 있고 너도 500평 가지고 있었는데 너 잡혀가 가지고 너 500평이 남네? 이거 다 내 거야. 이제 내 거 내 재산 1000평이야. 그 다음에 너 가족해 가지고 500평 너 500 저쪽 500 저쪽 500인데 너 나는 500평이다 3명 500평 있는 사람 다 끌려갔네? 그러니까 내 건 2000평이야. 봐봐, 너희들 끌려가 너희들 못돼 먹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받은 거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우리는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 복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떠나. 너희는 하나님 떠나. 너희는 하나님 버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이야기를 이제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그들을 모아가지고 고토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주신다 하는 것이 11장 19절 이렇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가 예루살렘 안 떠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보면서 말하자면 당장 현재에 겪는 어떤 환경적인 걸 보면서 미래에 대한 것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는 괜찮다, 안전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관계가 좋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쪽으로는 지금 앞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보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 또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중성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는 이렇게 쓰고 또한 좋은 쪽으로는 또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는 거꾸로 또 사용하고 이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6절.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성읍에서 많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많이 살육했다. 그 시체로 너희 거리에 채웠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악을 행하고 광포를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강팍하게 살고 행하고 법이 없이 무질서하고 심지어는 내가 내 가정에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염돼 가겠죠. 내가 부모로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삶을 내 자녀들도 그렇게 걸어가겠죠. 그럼 자녀들이 시체가 쓰러지고 죽어갈 거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가며 하나님을 떠나가며 이러한 별의별 일이 벌어져서 이 성읍에서 많이 살려가고 그 시체가 거리에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도 되겠고 실제적인 사실적인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지금 이것을 지금 예언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쳐서 예언하라고.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려간 시체는 그 고기요. 하나님께서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솥단비 안에 든 고기, 안전하게 보호받는 고기라고 너희들을 주장하지만 진짜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뭐냐면 너희가 살육해서 죽여버린 그들의 그 시체가 그게 고기다. 그러면 솥단지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시체가 가득하다. 이 성읍은 그 가마다. 이 시체가 담겨져 있는 가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러니 너희가 안전하다고 한 솥단지 성읍에서 너희는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이 정상군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 자녀가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자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다 죽게 하겠다. 그들의 들린 대로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칼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환경적 어려움과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의 공격과 침략과 포로 잡혀감과 이런 주변 민족의 주변 나라들의 고통 속에 있고 기근을 통한 어려움도 있고 약속의 어떤 고통도 있고 그 안에 일어난 포악, 서로 간의 포악을 행하면서 일어난 비참함도 있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그런 악을 행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칼을 두려워하는데 그러니 내가 칼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다. 9절.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변경이라 그럽니다. 경계에서 너희를 공문하리니 심판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를 보호하는 솥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말하자면 너희는 그 솥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경계에서 공문하리니 심판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이 부흥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죽어가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면서 안다는 이야기. 죽어가면서 멸망당해 가면서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심지어 아비가 자식을 삶아먹어 가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삶아먹어 가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 정말로 엄정한 말씀입니다. 엄정한 말씀. 이게 사람들은요 좋은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요즘 시대도 얼마나 부흥을 꿈꾸는 시대와 사람들이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져 가는데도 막 부흥을 꿈꿔요. 부흥을 꿈꾸면서 어쩌다 부흥이 갑자기 막 임해버릴 거야 하는 성경하고 다른 황당무계한 꿈을 꾸면서 현재에 살아나가면서 안일하게 살아나가는 걸 부채질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후천년 왕국처럼 조금 더 지나면
완전히 도덕적인 세계가 올 거야. 조금 더 지나면 돈이 교회에 들어오고, 조금 더 지나면 부경화가 들어오면서 영적인 막 거룩함이 임하고, 갑자기 내 자식들은 다 거룩해져 버리고, 다 회개돼 버리고, 다 달라져 버리고, 이따위 것을 닉조이너나 그 영향을 받은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막 퍼뜨려 나가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망상입니다. 망상이. 다 그런 망상을 꿈꾸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곧 올 거다. 그러면 뭐 내가 한 5년 동안 멋대로 살아도 5년 뒤에 부흥이 오면 갑자기 회개가 돼버릴 거고, 주님 닮아버릴 거고, 성령 충만해 버릴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0년 안에 부흥이 올 거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대부흥을 꿈꾸면 북한의 침략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부흥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 교회가 회개하고 막 새로워지고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이 공격하도록 어떻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거 염려할 거 없고 그거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대부흥만 오면 내 자식들 똑바로 안 가르쳐도 한편은 되지 않을까요? 응? 지 멋대로 마약하고 막 게임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노름에 빠져도, 그 다음에 정욕에 빠지고 포르노에 빠지고 그래도 대부흥이 와가지고 갑자기 다 변화돼 볼 거고, 거듭나 볼 거고, 회개해 볼 거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막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막 춤추고 회개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럴 텐데,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대한민국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거 그냥 꿈속에서도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적으로 정말 타당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확률이 있으면 0.001%예요. 그 확률 믿고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정말 그걸 지지하냐 그 말이에요.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부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간혹 가다가 어떤 흐름과 줄기 속에서는 부흥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흥을 기도해야 되고 꿈도 꿔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 그대로 액면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미혹의 시대가 오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미혹이 만연해 간다 그랬지, 대부흥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구절들을 갖다 놓고 영해를 하고 억지 주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데서 끄집어오고 장난질을 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점점점 악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타락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나 동성애나 이게 교회 안에까지 만연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극박하게 타락했다가 다시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극악한 악함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나 또 목회자들 같은 경우 이미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좀 뭘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학교들이 어느 교단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서 점점점 얼마나 인본주의로, 얼마나 이성적인 성경 읽기로, 얼마나 이 상대성 속으로, 종교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속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와 버렸는지를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 잘못된 사상 속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선언은 하나님의 정말 엄정하신 선언이고, 부흥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호세아 같은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과론적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크게 두 가지 가운데 사용됩니다. 크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말하자면 11장 뒤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부흥이죠. 어떤 면에서 부흥이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많은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에서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11절 11절은 읽었죠. 12절 지금 이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까지가 이제 애언하라 그 말이에요. 애언하라. 이걸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는 13절에 애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애언을 할 때, 애언을 지금 듣는 중에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디에 있던 선지자가요? 저기 바빌론에 있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환상이고 실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이야기. 심판을 통해서. 부흥을 통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부흥을 통해 알게 되는 부분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쪽만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참 균형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바르게 보면 균형돼요. 다음 시간에 전할 말씀인데 11장 14절부터 쭉 볼 때에 19절로 가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이제 포로에 돌아오게 합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21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뭐가 함께 있냐? 포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운명론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21절은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그들은 안 해주는 거예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긍휼 베풀 자에게는 긍휼 베풀어서 새 마음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는 거고 말하자면 사울이 겸손했을 때에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사울 왕이 있었지만 청년 사울 때에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새 정신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르게 하겠다. 이게 20절을 잘 보시면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입니다만은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게 개막나이로 지금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에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두 부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를 성경적으로 시편이나 잠언으로 한다면 의인과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의인인 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그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것에는 여기서는 심판을 통해서 11장에서는 말씀하는 거고 다른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의 부흥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어도 이것도 꼭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대로 악 가운데 처있게 놔두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었고 다니엘서에서도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함 가운데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이에 내가 애언할 때에 분야야의 아들 블레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참 에스겔 선지자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야의 아들 블레다가 깨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를 품고 2절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남은 자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에스겔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데 남은 사람 가운데 이제 방백 지도자를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어떤 이 악한 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마음이 참 좋지요. 시험고 잘 됐다, 잘 죽었다. 아이고, 네가 백성의 타락을 주도했고, 너가 이 포악과 시체를 거리에 성중에 가득하게 한 주범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너를 죽이셨구나. 시험고 잘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탄식하면서 오라 주 여호와여 막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하십니다. 14절부터 보면 반응을 하시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스타일대로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하셔요. 회복시키겠다. 다 멸절하는 게 회복시키겠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이 이건 멸절시켜야 되는 건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악한 자들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는 그런 사람도 아깝다 그 말이에요. 분하의 아들 불라다 같은 이 악인도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걸 회개시켜가지고 그냥 회복시키시면 좋을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시지 않고 이런 악의 축이나 악의 근원들을 끊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 멸망되는 같이 이 에스겔 선지자 눈에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이제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남은 그루터기다 그 말이.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남은 거민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들이고 자기는 버리운 자들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11장 14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심판이 오히려 남은 그들에게 임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성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잠깐 성소가 되겠다, 이런 게 16장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시며 남은 그루터기다는 것.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포로로 안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진노와 심판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포로 끌려가고 잡혀가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새 마음을 주시고, 물론 그들의 100%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사람들은 그 행위들을 또 갚아주겠다. 그러니 그 다음에 말씀들은 악인에 대하여 또 의인에 대하여 그 악인은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을 쭉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포로 잡혀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가진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해나가지, 그냥 포로 잡혀가서 남은 그루터기니까 올 100% 전부 다가 구원받고 전부 다가 다 새 마음을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하니까 나는 환난을 안 당하는 이유는 나는 깨끗하고 고상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위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환난과 고생을 당하니까 야 지금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럽고 좋다 하지만 실제로 좋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환난을 당했고 포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의 눈으로만 볼 때는 평안의 사람이 좋은 것 같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 좋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으오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오매 우리가 마귀 탓을 하거나 혹은 우리의 자의적으로 우리의 스스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괜찮다는 착각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봄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악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무너뜨려 가고, 또한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겸비한 사람이 되도록 겸비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